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성전 가운데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복음 들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누르며 살아가. 우리 한번 노력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권호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에 온가족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은 교사주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를 축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앞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 이후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은 대한민국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 술수와 계략이 주님의 빛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든지 바꾸어 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며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리아올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지 확보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이 장소를 복주옵소서.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 있게 하시며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현장 작업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장로들처럼 힘써 건축의 과정에 함께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원수가 감히 공사를 막지 못하는 기쁨의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를, 일평생 자유를 듣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악한 세력이 물러나며 북한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와 해외에 파견한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파견한 선교사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찬양팀과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억하사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게 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직원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외에는 우리가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기도에는 홍성원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며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실제 홍성원 목사님은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이고 많은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5월 18일 주일에는 연안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한마당 체육대회가 인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오니 그날 1부, 2부 예배를 마치시고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 바랍니다. 5월 22일 목요일에는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내게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더 폴. 지금 봤던 동영상은 더포 복음 명함 동영상입니다. 거기에는 4가지의 기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숙지해서 5주부터 8주간까지는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 실천 사항입니다. 오후에는 사랑의 메시지와 들어볼까 간증 동영상이 전달되어 오니 품은 태신자와 장견자에게 잘 전송해 주셨으면 되고요. 저녁에는 두드림 중보 기도문이 전송되니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결자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개인별로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크게 한번 들까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크게 구호를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이. 네, 우리 박수로 하나의 평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주와 동행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가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하신 그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의 날을 어려운 가운데도 기다리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약속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안에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라파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시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2부도 3부도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 앞으로 나올까요? 오늘 아기를 축복하는 이 가정은 우리 김동현 우리 귀한 집사님하고 또 박예람 우리 집사님, 귀한 새벽이가 태어났어요. 네. 얘가 이름을 새벽이라 지어갖고 얼마나 새벽에 빨리 일어나지 모른대요. 너 목사 될래? 뭔가 보인다 너. 새벽아 사랑해. 아이고. 많이 들었던 음성이지? 그래. 엄마 꽃을 받아. 카네이션 둘을 내가 이쪽에서 먼저 성가대 하기 전에 뽑아놨어. 그리고 또 카네이션 둘은 이제 두 사람이 부모가 된 거야. 엄마 아빠 카네이션을 드리는 마음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카네이션을 받아야 될 그 나이로 다가오고 있어. 근데 흰 꽃은, 이것은 자녀를 의미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좀 부담스럽지만 넷은 낳아야 한다. 그래. 자녀들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선물부터. 새벽아, 이거 한번 받아봐. 할아버지 목사님이 만든 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새벽아, 누구니? 아이고, 눈물이 날라 그래. 새벽에 통장 만들어줘요. 만들어줘. 우리 영가부에서 선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가정은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새벽이 할아버지 박진수 우리 집사님이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추운 성탄절 어느 날 제가 집차를 타고 포천을 달려 나오는데 길거리에 그 추운데 혼자 버려지듯 앉아있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삶은 내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날 어느 날 우리 새벽이 할머니가 한국 성서대학 2학년, 그러니까 우리 예람이 엄마죠. 여기 오셨나요? 네. 한국 성서대학 2학년의 미모의 아가씨가 키가 1m밖에 안 되는 통나무처럼 굳어있는 그분과 결혼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였고
허락을 할 수 없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박진주 집사님 음성을 들으려면 몇 번이고 다시 물어야 되는데 이 아가씨는 한 번의 얘기를 다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 통나무 같은 사람을 가슴에 안고 육군사관학교 그 높은 교회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생각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아름다운 미모의 대학 2학년 아이와 우리 박진주 집사님 결혼을 의정부 시청 앞 잔디밭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첫 딸이 우리 예람이에요. 상계백병원에서는 성적 기능이 1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는지 기적입니다. 하나만 난 것이 아니라 예람이, 주람이 하고 3명이 났어요. 그리고 이 이쁜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박준수 집사님은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생각이 나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정권사님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이들 자손만대의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애를 가졌다고 그러더니 주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름을 졌대요. 뭐라고 졌냐고 그랬더니 새벽이라 졌대요. 목사님이 새벽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이놈의 이름이 새벽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새벽별처럼 똥말똥말한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아들이 됐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를 왜 돌았었지? 나를 봐야지. 창조의 하나님의 손,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팔,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귀한 이 두 내외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만나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 들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속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선물 새벽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랄 때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며 세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쁨, 하나님 시대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사랑하는 두 내외의 가정과 이 아이 새벽이 위에 놀랍게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섭시다. 네. 차렷 인사.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의 스토르케 희생적 사랑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는 육과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떠오르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아름다운 스승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150분이나 넘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살고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가라 그러지 않아도
1부 예배 마치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강원도 철책선에 있는 최철책에 붙어있는 전성교회로 달려가는 군선교사님들, 파주문산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보따리 들고 와서 사랑을 전하는 군선교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 또한 시꺼먼 청년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암 아카데미, 아이들의 대소변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저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저 삶이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말 보기도 어려운 그 일을 매일매일 해내는 우암 아카데미의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청년들이 저걸 받아내지? 30명 안팎되는 사성스쿨, 그 아이들을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과 삶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매달리고 하루 종일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소중한 삶을 헌신해가는 사성스쿨의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다리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부터는 지금까지는 10,000원짜리 손수건 한 장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오늘 당장 못 드리더라도 다음에 드시라고 계란 한 그릇 위에 교환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환권을 오늘 이분들에게 드릴 텐데, 우선 오늘 이 자리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암 선생님, 군선교사분들은 10분이 넘는 전방으로 떠나갔지만 그분 사성스쿨 우리 선생님들 어제 워크숍을 간단히 가졌습니다만, 잠시 한번 이분들 그 자리에서 메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네,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네, 저 중삼층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예. 영상 좀 보여줄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다 드리면 좋겠지만 요즘 숲속 작은 나라 계란이 전국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정을 비꿀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당장에 이걸 다 못 드리더라도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교환권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리려고 하니까 와서 드시고 힘을 얻어갖고 다음 세대 더 힘있게, 그리고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훈 목사님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세요. 시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또 여러 가지 시집에서 또 어느 성모병원의 병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는 시입니다만은, 그분이 한창 목회를 하시는 나이에 암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 잠시 내려놓고 어려운 항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강단에서 성도들을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어려운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새 생명을 줬습니다. 강단에 다시 섰고 오랫동안 은퇴를 하실 때까지 설교를, 목회를 당당히 하셨고, 그리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저와 많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투병 가운데 항암을 하시는 중에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유명해서 병원에도, 성모병원에도 여러 군데도 잡지에도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한 달 전부터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내용이 절절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내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너무 길어서 성도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어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아파, 너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남겼어요. 이 시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이웃을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구역 교회에도 정말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내가 아픈 건 아픈 건데 이 아픔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가족의 아픔으로 어느 순간 가정에 전이 되고 채워져 있고, 내가 아픈 거 괜찮은데 이 아픔이 길어서 교회의 어둠이 되고 교회의 슬픔이 되어가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아픔이 너무 유별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녀도 저렇게 몸이 아프나,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울기도 너무나도 버거운 시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 그동안도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보며 기도하며 큰 고통을 느낀 예가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전에 제가 독일 가기 2주 전에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우리 행정실에 보내고 갔다 와서 한 달 후에 이 설교를 8월 11일 날, 5월 11일 날 이 설교 원고다라고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달여간에 걸쳐서 참 많은 성도들의 아픔이 저의 가슴에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현실적이게 하면 눈물을 흘렸다기보다 그냥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눈물을 한 주간 동안 너무 진짜 많이 울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울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2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정말 형편이 넉넉지 않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래호를 건축하는데 그들의 삶의 갖가지 옥합을 깨는 그 모습들, 그 예물에 손을 올려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소중한 옥합을,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너무너무 저와 저희 집사람을 많이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멀리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예물의 옥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때로는 편지 한 장이 저를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달 전부터 아픔이 함께 내게 전이해 오는 성도들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며 눈으로 보며 울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참 많은 성도분들이 골방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고독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화로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지만, 휴대폰을 드렸지만 이 전화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은 예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불치병과 항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구역에서 교구에서 가족들이 바라보는 아픔이 얼마나 클까 하는 걸 느끼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진 집사님은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30대에 그 꽃다운 나이에 유방암이라는 불청격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 항암의 과정을 지내고 머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잃어버릴 정도로 흔들리는 그의 시간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나도 애처롭고 힘들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서훈이가 5살쯤 됐을까요? 남편과 사랑하는 두 형제가 엄마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본인의 아픔도 크지만 남편과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더 어떨까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만든 것이죠.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5년 전에 같은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항암의 과정을 5년이나 과정을 지냈습니다. 잘 치료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막내가 8달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이제는 됐다, 자식 키우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할 때에 60대, 70대에 찾아오는 이 질병의 아픔도 큰 슬픔이지만 젊고 젊은 나이 30대, 40대 초반에 힘든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적 아비로서의 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8년, 5년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이제는 암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또다시 제 발에 얼음을 보게 되고 두 사람 다 다시 지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장석원 장로님 오랫동안 몸져 누워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생각만 하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고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 가정이 지나온 아픔의 고난의 강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족 되시는 우리 오수기 권사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기도하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신 온몸이 굳어가는 전신경화 현상이라고 하는 난치병, 희귀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서 있었고 어느 자리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힘도 갖지 못한 채 내 몸은 땅바닥으로 붙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 모르는 질병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정말 그들도 그렇지만 그 가족이 함께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청년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금도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몸도 몸이지만 아픈 상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주님의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아픈데도 아프지 않는 척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삶을 배겨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위로하거나 어느 누구도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에는 참 많습니다. 자식의 생일이 되면, 자식이 하늘나라 간 그 계절이 되면 만나기도, 집을 나서기도, 먹기도 싫은 슬픔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리움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 부모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저런 해서 기도 시간에 그저 양반다리로 앉아서 펑펑펑 울기만 한 시간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10년 전, 9년 전에 봤던 책 하나가 내 책장 위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있는 것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전에 봤는 그 책을 다시 먼지를 들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나도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기도 너무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달 훨씬 넘은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었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하나님이 한 달이 넘도록 여기 있으나 독일에 있으나 내내 이 말씀만을 생각하며 손을 들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때로는 성전을 나서다가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서재실에서 저 사람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손을 들고 그 긴 세월 아픈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기가 막힌 아픈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38해 동안 몸이 아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한 환자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동일하셨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단어가 저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38해 된 병자라는 단어였습니다. 38, 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절망과 비극, 그리고 개인이 경험했을 아픔이 38이라는 숫자 안에서 그저 온 가슴으로 여러분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난치병 속에 본인의 아픔은 어떠했으며 이 아픔을 지켜보는 그의 가족들의 고생은 얼마였을까라는 것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말에 간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가족이 오래오래 아프면 대책이 없이 함께 슬퍼야 하고 그 아픔은 가족 모두의 아픔으로 모두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예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38이라는 단어는 무겁게만 슬프게만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그스로 1절에 올라가면 명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단어 앞에. 명절이라면 뭔가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고 만남도 생각하고 그리고 쉼도 먹는 것도 함께 기대가 되는 그 시간들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쁨이에요. 아마 이 명절은 77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순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기쁨을 첫 열매에 대한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추는 절이었을까? 아니면 6월절 억만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 노래하는 그 절이었을까? 아니면 수장절 1년 동안의 곡식의 농사를 가지고 기뻐하며 초막을 짓고 바깥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고 인사하는 그런 절기였을까? 어떤 절기라도 그 절기는 기쁨의 절기, 춤을 추는 절기였습니다. 이게 명절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분에 있어서 명절은 또 하나의 감옥이요 또 하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어서 아프며 춤추고 웃을 수 없어서 더 감옥이요.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보며 나는 왜 평생을 40년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자신과 그가 믿든 안 믿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가득 채워오는 그 슬픔의 날들이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더한 고독을 느끼고 몇 배나 더한 마음의 고통을 느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 2일부터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명절 같은 연휴였습니다. 2일 금요일 저녁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고 6일까지 계속되는 이 닷새 동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은 이 연휴를 연휴처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연휴가 되면 가족끼리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좋은 것을 먹고 함께 웃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쉼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 무거운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에 이 시간들 속에 얼마나 더 큰 아픔을 느낄까 라는 생각이 매워왔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고통, 고독, 그 슬픔의 현장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슬픔도 무거움도 명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역으로 느껴야만 한 그 고독도 오늘 여전히 그 아픔 속에 뒹굴어야 하는 내 자신의 신세도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고통과 고독 그 아픔의 슬픔의 현장에 생명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지팡이라도 잡을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에 실려서 던져져 있는 38년 된
소망 없는 이 환자, 전설적이며 미신 같은 이야기를 간헐천에 물이 밑에서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얻었다고 그러더라, 얻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하는 미신 같은 얘기를 듣고 의원을 찾아갈 돈도 병원에 누워있을 형편도 되지 않는 그가 미신 같은 이 한가닥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신에서 와서 있지만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그분은 나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내게 뭔가를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병이 어제 오늘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격리되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놓여있는 그의 아픔을, 오랜 시간의 세월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내게 말을 걸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참 힘드시죠? 참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아픔도 누구 하나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 그래도 교사를 하고, 그래도 성가대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억만금의 납덩거리를 다루는 것처럼 무거운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약속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삶의 자리에 내 모든 형편을, 아픔을, 시간을, 그리고 고독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식도 내 고통을, 부부도 내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나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의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너는 믿음의 열정이 아직도 너 안에 있느냐는 것을 묻는, 믿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는 것도 포기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쉽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그 소망이 내 마음의 희망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 쉬운 그때 주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질문은 38년에 4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너가 살고 싶으냐? 살 의욕이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과 삶의 용기를, 열정을 묻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절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아무리 아프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 달 전에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믿음의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대답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대요. 사람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던져준다면 미신 같은 일이 기적같이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사람이 없습니다는 사람의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령님의 타령을 하지 마세요. 운명의 타령도 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내가 암이냐? 왜 하필 나냐? 하나님, 화임이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때로는 내 신세를 타령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타령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옆에 선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타령하지 마라. 돈 타령하지 마라. 명의 타령하지 마라. 명약 타령하지 마라. 너 옆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 너 옆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을 고쳐줄 사람이야. 너를 만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줄 사람이야. 주님은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은혜의 성전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저런 모습에 힘들지만 타령하지 말고 옆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못에 오셨지만 베데스다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물이 움직일까? 아마 물이 움직일까? 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내 옆에 오셨지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더 이 병을 잘 고치는 좋은 의사 명의를 바라보며 더 좋은 약 명약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옆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하고 주님이 세신 것 서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 나였는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시선의 집중 훈련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요셉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니,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요셉을 노예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으로,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 보디발의 아내 배신의 배신을 당했지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그 젊은 청년이 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의 집중력은 참으로 놀랄 정도로 무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된 것입니다. 요셉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3년, 광야에서 10년, 7년, 도합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친 것은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인간관계의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 서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시선 집중 훈련을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훈련보다도 이 고난의 10년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을 했습니다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더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넘은 이 모세를 2285m의 높은 산 시내산에 혼자 올려 세워놓으시고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의 훈련을, 그것도 그 연세 많은 분을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그 높은 고지 위에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아니면 백성들이 돌아가자 할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받았기에 그렇게 백성들이
우왕좌왕 배신하고 돌아가자고 그래도 그는 그 얘기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그를 넘어서 노아는 훨씬 더 무서운 시선의 훈련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중턱에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2년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떠난 시간 12년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지은 것은 노아의 방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120년 동안 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물의 움직임도 바라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3층의 방주에는 창문을 하나도 옆으로는 창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한 개의 창문만 내어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120년 동안 그가 만든 것은 노아의 방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죽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집중의 훈련을 120년 동안 받았다는 그 증거가 방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예수를 놓치지 말고, 좋은 약, 좋은 의사 바라보다가 주의 손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약도 의사도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고난을, 이 아픔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제 사성수 골성생님들과 더불어 허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포천에 있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목사님들 한번 문을 닫을 때 들어갔다가 문 닫는다고 그래서 빨리 그냥 나온 것이 제대로 봐주를 못했어요. 그때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허브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교감 선생님에게 그냥 내가 기도해야 하고 잠깐 워크숍을 교회에서 하고 격려하고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이 허브 아일랜드의 이목 회장님에게 저 얘기를 해놓고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데 하루를 시간을 내놨어요. 나는 하루를 그분과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1시간 정도면 몰라도. 그래서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먼 길을 갔습니다. 이목 회장님이 전 처음 봤어요. 조그마한 체구에, 여러분, 허리를 붙잡고 다니는 이분이 있어요. 갑자기 가더니 우리 원장님이 허리 밴드를, 그분의 차에 있는 허리 밴드를 갖고 와서 밴드를 채워줬어요.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려운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 나는 강원도도 그런 골짜기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경기도 포천에 그런 골짜기 있다고 하는 게 신기해. 전쟁이 나도 거기만 가면 살 것 같아. 인민군도 누구도 못 들어올 것 같아. 그 정도 깊은 산골짜기에 세상에 그 유명한 허브 아일랜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14만 4천 평의 허브 아일랜드가 이렇게 세계적인 것이 세워졌다.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왔는 곳에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잘 사면 6일, 3일이면 세상을 끝나야 되니까 할 것 있으면 다 하고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타고 죽을 자리, 묘 자리를 찾아서 산골짜기 들어온 것이 허브랜드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몸을 찔찔 끌고 문 앞에 나가서 흙을 손으로 파고 꽃 하나를 심었어요. 있는 힘을 다했어요. 나는 죽어도 꽃은 살 거야. 너는 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를 심었어요. 허브 하나는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 허브가 지금 27년 된 허브가 지금 여러분 허브 덩쿨,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있다고 그러죠. 허브 덩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 묘자를 찾아 거기 왔는데 내가 일하다 죽어야지. 그리고 꽃 화분 몇 개를 심었는데 왠지 물이 매려웠어. 물이 먹혀주고 배가 고파서 밥이 먹혀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7년 살았대요. 3일, 길어야 6일 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묘자리 찾아 묻힐 자리에 들어와서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방에서 죽지 않고 내가 하나를 심고 죽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27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허브랜드가 이루어진 거 14만 4천 평 187필지를 모아서. 그런데 지난 4월 23일인가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를 부르면서 보호자 오라고 해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더 못 살겠다. 여러분 신장은 망가졌고 폐는 하얗게 폐렴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2-3달 그저 병원에서 있다가 그것도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너댓 달 자녀들에게도 몇 번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분이 앰뷸런스를 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제로 분이 퇴원했어요. 허브랜드로 들어왔어요. 4월달 들어와서 겨우 내내 하우스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보라색 꽃이 그 뭐예요? 그거? 라벤더를 10,000포기를 심었어요. 겨울에는 심어놓는 그 라벤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라벤더가 교회 앞에 심어졌을 때에 6,000평의 땅에 이 라벤더가 어떻게 얼마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드디어 4월 말 얼마 못 사는 그 몸을 이끌고 나와서 청년들과 더불어 알바하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6,000평의 자리에 라벤더와 갖가지 꽃을 심었는데 10,000포기가 넘는 라벤더를 그 라벤더를 겨울에 못 사니까 하우스에서 라벤더를 기른 거예요. 그거를 이틀 동안이나 하루 반 동안 10,000포기가 넘게 온 6,000평에다가 꽃을 다 심은 거예요. 허무한 마음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들어와서 아침에 잠을 자고 나니까 세상에 아침에 보니까 온 세상에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놀라웠어. 겨우 내내 그 5동의 하우스 속에서 길러냈던 10,000포기가 넘는 라벤더, 그걸 대학생들 수백 명과 더불어서 함께 이틀 동안 심었던 라벤더, 거기에 자식보다 더한 사랑이 심어진 그 라벤더, 하룻밤 만에 이만큼 눈이 와서 온 세상을 눈 덮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눈을 보는데 그래도 눈 덮인 라벤더를 봐야지 하고 뛰어가다가 덮어져서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눈밭에 엎드려가지고 개구리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배만 되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력이 허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여인의 저 믿음이 이걸 만들었구나. 우리 같으면 겨우 내내 10,000포기에 그 어마어마한 기름을 떼가며 길러냈던 그 라벤더가 그걸 또 씹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하루아침에 눈이 와서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왔고 가다가 엎어져서 내 허리가 나가서 꼼짝 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이건 뭐죠?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개구리처럼 엎드려져서 몸도 못 가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 가져가는 것, 살고 죽는 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손 내 잡아줄게, 가자. 그분이 어제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내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데 이 허브랜드를 2천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웃었대.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위에 분의 것이요. 이거는 누구를 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죽으려고 왔는 곳이고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쉼을 얻고 치료받고 가는 곳이니 이거는 팔면 내가 큰일 나요. 돈을 얼마나 준다 해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마지막 이 얘기를 했어요.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까지 산 것도 감사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만하시면 잘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목사가 숙연해졌어요. 목사님, 주님이 이목 그만해 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잘 안기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 이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살고 죽는다는 것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벌써 27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보는 것, 살아서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저분이 그냥 잠시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마지막 이 사진을 찍고 헤어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사진 한번 보내줘. 어제 마침 비가 개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회장님 잘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목사님, 나중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저 라벤드가 더 클 때까지는 살 거야. 그리고 아직은 내 생각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봐. 나는 목사님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니 진실하고 어느 누구 세상의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을 파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이 그만하면 주님, 제가 주의 품에 잘 안기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4세기 말 제롬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쳐주시는 치료, 기적, 하나님의 준 축복, 응답,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손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마치 본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사는 사람과 같아.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에 제롬이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 작은 여인이 저 손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고 27년 전에 살려주고 4월 23일 날 죽어야 될 사람을 내가 살려줬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본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다가 죽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00년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런 몸부림이 있는데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이 왜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시며, 그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일으키지 않으시며, 왜 여러분의 아픔을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시선을 잃어버리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분 주님이 저에겐 정말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하여 집중하는 시선 집중의 훈련을 내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38년의 슬픔을 씻어낸 자리, 그 자리가 베데스다였어요. 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문 앞에도 아니었어요. 물이 한번 움직이면, 간헐천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들어간 놈을 끄집어내버리고 아기 다툼이 벌어지는 그 자리지만, 이 사람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장소가 주는 영감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성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즘 야구장이 매우 터진대요. 언젠가는 장로님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손자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구장 갔다고 그래서 내가 웃고, 그래, 죽으려면 무슨 짓을 뭐 하겠냐, 내가 그러고 본인에게 그랬어요. 손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장로가 야구장을 갔대요. 글쎄,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헌금 드리고 갔대. 글쎄, 그걸 받을까? 여러분,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자리라도 그 자리가 베데스다였기 때문에 이 병자가 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삥기를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제9심의 오후 3시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를 받았고, 그래서 일어나 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골방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빨리 일어나 성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주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주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옛말하게 하고, 하나님 간증하게 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께 허락해 줄 걸 믿으시고, 그 주의 손,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그분이면 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이 우리 가족의 아픔이 되거나, 고은 목사님의 시처럼 나의 아픔이 너무 길어서 교회의 어둠이 되거나, 나의 아픔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아픔을 벌써 주님은 보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고, 여러분의 한숨을 보셨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곳이 주께서 계시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오늘 나를, 내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사람 타령하고 있었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아껴줄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할 우리 주님, 물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베데스다에서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를 또다시 다른 오늘과 다른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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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일하시네. 주께 살려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나의 시선의 훈련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치료의 광선과 치료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연약함, 우울증도 조울증도 공황장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병원과 골방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제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 앞에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예수의 손, 보혈의 손을 만지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골방과 병원에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속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베데스다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육체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슬픔도 옮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